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늘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수요일 아침,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48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 구약성경 나훔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9페이지 나훔서 1장 15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은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우리 다시 이제 소선지서의 6권을 한 권에 한 번씩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황 목사님께서 소선지서서 앞에 6권을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잠깐 개관적으로 말씀을 나눈 후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는 크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총 17권의 선지서를 말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이 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양입니다. 양이 좀 많은 선지서들을 대선지서 5권, 그 다음에 양이 좀 적은 것, 분량이 적은 것들은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 기록 기간은 솔로몬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멸망한 뒤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까지 약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세상의 우상들을 함께 섬겼던 그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가 없을 경우에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외친 그 예언서들이 이제 선지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400년 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나라가 멸망되게 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그 멸망한 국가들을 생각을 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또 그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게, 또 페르시아는 또 그릭 왕국에게, 또 그리스 제국은 또 로마 제국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 제국들의 역사가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은 2차 대전 이후인 1948년 5월 14일입니다. 물론 1947년 11월 29일에 유엔에서 국가를 세우기로 결정을 하였지만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싫어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다가 1948년 5월 14일이 되었어야 정식 국가명이 State of Israel이라는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 대한민국 이스라엘 대사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우리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진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참고로 주 한국 이스라엘 대사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약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 민족이 유랑을 했습니다. 참 긴 기간이죠. 2500년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정말 흩어지고 멸절되지 아니하고 살아남았다가 2500년 후인, 약 2500년 후인 1948년에 State of Israel이라는 국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경륜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에 복음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때까지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나라 없이 유랑했지만 2500년 동안 그 민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국가를 형성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나훔서는 소선지서의 7번째 책입니다. 기록된 기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그 사이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주제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곧 아수르가 이제 역사적으로 후에 보면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록 사용한 이방의 나라들, 그 나라가 아수르든지 바벨론이든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불의한 민족과 불의한 제국들 역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도 이 나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는 나훔서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의 공이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비록 죄악 가운데 있으나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리라. 우리 인간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나훔선 25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역사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여 하는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 그것을 오늘 현재를 바라보는 표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이 니느웨의 멸망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자꾸 니느웨를 생각해 봅시다. 니느웨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요나죠. 요나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종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몰래 다시스로 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정말 그 경륜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럴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그들이 크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사실 그 역사를 보면 그 당시의 니느웨는 전 그 제국 즉 그 아수르 지역에 큰 역병이 들었는데 특별히 그 니느웨 성 그 주위에 크게 역병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와 같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부들부들한 마음이 생겼어요. 부들부들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낮아진 마음, 연약해진 마음 속에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임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백성들이 다 회개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본이 악한지라 시간이 지나면서 한 70년이 지나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그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느느웨 사람들 즉 아수르 제국이 이방인이었지만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한 것을 다시금 깨우쳐서 니느웨로 가게 함으로써 그 자신들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저주만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유다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참된 구원은 회개와 동반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죄악으로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이 성을 심판하겠다. 내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너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다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므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느느웨 성, 즉 아수르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록한 것이 곧 나훔서입니다. 나훔서는 총 석 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덩이,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니까 훗날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절당하는 아수르, 특별히 이 느느웨 성에 망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강렬한 바벨론의 군대가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덮치고 말들이 병거들이 달리면서 살육을 하는지, 죽임당한 자의 때와 큰 무더기와 무수한 시체들, 사람이 걸어가다가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완전하게 정말 풍지박산나고 수많은 시체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말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에 이르게 될 때에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다른 민족을 이용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때로는 구약 성경을 보면 죽이는 장면이 많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이와 여성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러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닌 사람들도 이러한 질문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명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빛이 있습니다. 밝음이 있습니다. 밝음이란 개념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둠이란 개념이 필요하죠. 어둠이란 개념이 없는 그 상태에서 밝음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덥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덥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덥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공의와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에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진노,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그런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얼마나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역사 속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공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늘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3장 33절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라. 우리가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공의를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선지서를 볼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선포는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참 마음이 이 선지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나훔서 1장 15절이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겠다. 이 나훔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그 당시에는 그 유다가 이 아수르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아수르에게 망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다시피 유다 민족들이 그 아수르 제국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의 세력,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기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의 화평입니다. 국가 간의 화평 이전에,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분의 백성과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대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화목이 이루어지는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유다를 괴롭히는 그 니느웨와 그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서 1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백성으로 맞아주신다. 이와 같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이제 미가서 7장 7절과 8절 우리 말씀 보면서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비록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분노 아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비록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갚으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스럽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말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우리의 인생을 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분명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때론 우리에게 진노하셨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고쳐주시고 싸매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나훔 선지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에 의하여 사용된 아수르 역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공의롭게 회개를 말씀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죄악된 저희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베델의 모든 성도들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나날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그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